능력의 손과 표시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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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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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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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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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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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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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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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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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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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거룩한 손 들고 경배. 경배. 주님께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치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치유가 간절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를 이제 병자로 환자로 착각하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실상 다 환자라는 것이에요. 어딘가가 다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환자가 아니야, 난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은 가장 흔한 것이 어떤 질병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도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치유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치유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가 건강하면은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질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질병도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몸은 멀쩡한데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찢길 대로 찢겨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굉장히 주변에 참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문제인 것이죠.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이 정신적인 질병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중에 70, 80%의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질병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의 질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병원의 원장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좀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 연못은 어느 한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전설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적을 바라면서, 치유를 바라면서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종 병자, 소경, 발을 젓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여기저기 몸이 아픈 사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 전설도 참 재미난데 가장 재미난 것은 몸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먼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좀 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빨리 들어가겠어요? 몸이 진짜 아픈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여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 상황이 괜찮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이거는 상황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들어갈 확률이 현저하게 없는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가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멋져 보여요. 보이는 것도.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으로 심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1년이 아니에요. 38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의 고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을 앓았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절머리가 나고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모두 다 그를 버리고 간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병엔 효자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 그의 상황은 모두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간 상황.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여도 실상 그를 연못에 넣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는 그 연못의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홀로가 된 신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사실상 정서적인 고통 아닙니까? 혼자 남았다라는, 고립됐다라는 그 외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간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죽고 싶어도 차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참 재미없었을 것이에요.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더니 약 한 80여 명의 목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힘들어 못해 먹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슬픔과 허무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서적인 묶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인생이라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냥 이것으로 끝난다라면은 그냥 어두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슬픈 이야기일 뿐이에요. 기적과 같은 그런 현장이 있어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끝났다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문제만 잔뜩 나열하고 답을 주지 않고 그걸로 끝나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금세 하셨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계속 누워 살던 사람이, 참 희한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지긋지긋한 병에서 한순간 놓이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치유될 수 있고 여러분도 치유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치유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병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는, 누가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자기 병이 깊기 때문에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병자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육체가 아프면은 저 아파요 라고 시인하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는 달리 마음의 병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릴 때의 상처나
내면 세계의 질병과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겐 문제가 없어, 내겐 병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은 사실상 마음의 깊은 병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 어머니 아버지 친척로부터 많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소원은 부모가 세상에서 없는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자란 사람, 부모가 있어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다 애정결핍증 환자 아닙니까?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완벽주의적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무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어릴 때 심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한 사람, 모두 다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치유가 필요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질병도 죄도 그렇습니다. 죄 용서받는 첫걸음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지금 내 영혼은 무시무시한 죄의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인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그런 심각한 죄덩어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의 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치유의 역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병자라는 것을요. (30대)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던 간에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가에 있었죠.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사실상 없었어요. 자신의 병을 금세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연못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못에 눈이 가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가 알았다면 훨씬 전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었을 일이었죠. 근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의 순간이 더디게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 사실상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유되고 싶습니까? 헛된 꿈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치료? 여러분, 그 잠시뿐이에요. 외적인 치료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 앞에 올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환자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순종이 이 38년 된 병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38년간의 저주스러운 질병의 굴레를 단 한순간에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말씀으로 인한 단 한 번의 순종이에요. 이런 믿음의 본질은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통의 문제입니까? 아픔의 문제입니까? 환난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어나 가라라고 하실 때 만약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저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그냥 연못에나 저를 좀 가장 빨리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다라면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지 않는지요. 상황을 보지 않는지요. 내 처지만 묵상하진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